하나님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2018년 4월 29일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피아노 학원에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태동됩니다라고 처음 예배드렸던 그때 들고 섰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잡았습니다.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하시겠지만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이랬었지 추억도 한번 잠겨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아 하아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라고 할 때 그 맡기다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그랬는데요. 갈랄이 맡기다, 구르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없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지명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렸다 이런 뜻으로 도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절대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8월에 개척을 하자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럼 저는 제가 개척을 하면 예배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다 3-4가지를 하는데 저는 어떤 세 번째를 할까요? 라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오살리 기도원에서 들으면서 저거구나 마치 유레카 이런 것처럼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이 책의 이은태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했더니 뉴질랜드에서 손꼽히는 부자 목사가 되었다. 요것으로 여러분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을 왜 하나님이 부자로 키우셨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이분은 늘 하나님 저는 이 뉴질랜드라는 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런 기독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요, 집세는 밀려옵니다. 몇 달치가 밀려가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실버데일이라는 곳에 가서 땅을 사라, 땅을 사라. 하나님, 저는 집세도 못 내고 있는데요, 땅을 사라, 땅을 사라. 이런 마음이 자꾸 와서 이분이 실버데일이라는 곳에 무작정 갔답니다. 갔는데요,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도대체 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제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한 10,000평 정도의 땅이 있을까요? 물어봤답니다. 그런 땅은 없는데요, 이런저에 거절을 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땅이 나오면 저에게 좀 연락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연락처를 남기고 다시 돌아왔대요. 또 그렇게 하고 자기도 다 잊어버리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급박하게 실버데일 땅을 사라, 땅을 사라,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딱 끝났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는데 그 실버데일 그 중개업자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선생님, 땅이 나왔는데 땅을 사시겠습니까? 땅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죠.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몇 평을 원한다고요? 10,000평을 원한다고요. 갔는데 17만 평의 땅이 나온 거예요. 17만 평의 땅이 200만 불에, 뉴질랜드 달러 200만 불에, 당시 옛날 이야기예요. 당시 환율로 12억 정도 되는 금액에 17만 평의 땅이 나온 거예요. 어떡합니까? 돈은 없는데요. 집세는 그동안 계속 밀리고 있는데 땅을 사라.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었고 아멘 순종해서 제가 땅을 사겠습니다. 계약을 덕덕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그날 이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전액을 다 12억의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자리에서 명의를 이 사람 이은태 명의로 바꾼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 이 땅 원래 땅 주인이 세금을 조금 덜 내려고 이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렇게 아주 얕은 수법을 써서 바로 그날 그냥 이 사람 명의로 17만 평의 땅을 넘긴 거예요. 부채만 대출 12억의 돈이 남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을 땅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12억의 부채만 갖고 그 땅을 계속 놀리는 거죠. 어느 날 몇 달이 흘렀는데 돌아보니 부채는 16억으로 불어져 있었던 거죠. 이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또 그것도 역시 부채로 계속 16억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땅을 팔아라, 땅을 팔아라, 땅을 팔아라. 땅을 어떻게 팝니까?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400만 불에 파시겠습니까? 200만 불에 샀는데요. 400만 불에 파시겠습니까? 이 목사님 헉 하죠. 팔지 마라, 팔지 마라. 하나님이 팔라고 해놓고 팔지 마라, 팔지 마라. 그럼 하나님 2배의 이 장사가 남았는데요. 이거 팔지 마라. 780만 불에 팔아라. 200만 불의 땅을 샀는데요. 780만 불에 팔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400만 불의 땅을 파시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450만 불에 파시겠습니까? 아니요. 480만 불에 파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780만 불 하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서 700만 불에 팔 건데요. 그랬대요. 이 사람이 저달 딱 끊었대요. 어떻게 사요 그거? 척박한 땅을. 자기는 480만 불도 많이 불렀는데 700만 불에 팔겠다니. 있는데 하나님 안 사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따르릉 전화가 와서 사겠습니다. 얼마에 샀는데요? 200만 불에 샀는데요. 12억에 샀는데요. 700만 불에 판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에 팔라고요? 780만 불에 팔라고요. 어느 날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회계사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은행 빚으로 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 몇 곱절에 그런 남겼잖아요. 700만 불에 제가 다시 되팔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780만 불에 팔라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700만 불에 팔았어요. 회계사가 막 계산하더니 목사님 이거 780만 불에 파셨는데요? 그 세금, 이 사람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다 합치니까 80만 불이 더해져서 780만 불이 되었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절대 순종을 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하더라, 이런 내용을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 지금은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뉴질랜드에 유학 갔던 청년을 알아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 뒷조사를 좀 해다오. 혹시 이분이 강건하게 못하시면 내가 이런 예화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도 역시나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으로 준비를 안 했는데요. 건물 두 채가 우뚝 솟아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의 그런 목사님이 돼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AEC라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운영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선교사 자녀와 목회자 자녀에게는 시험을 봐서 100% 장학금이거나 아니면 50%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고 몇십 개국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학교를 한 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간증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절대적으로 순종했더니,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올렸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몇 곱절의 축복이긴 하지만 이 몇 곱절은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 몇백억으로 남는 거니까요. 물론 혹자는 말을 한다면 그런 걸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을 요행을 바라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목사님은 감히 간증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으로, 누군가에게는 지혜적인 축복으로,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러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 출애굽하는 사람들은 다, 군사들은 할례를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함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표징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에 대한 표징을 두 가지를 꾸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 또 하나는 창세기 17장인가요? 거기에 할례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약속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많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갖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광야 이런 노중에서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못 받았지요. 할례는 많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도구도 필요하고 위생적인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음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유가 하나죠. 땅을 정복하기 위한 거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군사들 먼저 그 정탐꾼을 보내서 다 정탐하게 하고 이제 군사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아라 라는 명령을 이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보시죠.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 길갈이라는 단어는 한참 뒤 후대 사람이 지은 겁니다. 이 동네가 평지예요. 근데 오늘날 길갈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의 근처라 그랬으니까 여리고성이 솔직히 잘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리고성이 해발 마이너스 230여 미터의 그런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길갈은 저쪽이겠구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근데 그 지역은 여리고성에서 약 2km, 3km밖에 되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230m 아주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망대를 지었다라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돌아보면 다 보이는 거죠. 2km, 3km. 오늘날처럼 매연이 있어서 공해가 있어서 안 보이면 모를까? 그 옛날엔 얼마나 공기가 깨끗했을까요? 그러니까 2km, 3km는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여리고성의 왕도 듣고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단 강물을 마를 때까지 다 건넜대요. 막 다 사람들을 막 다 죽이면서 이 땅에 들어왔대요 라고 하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딱 진입한 순간부터 이 여리고성은 아마도 최정예 군사들이 그 군대를 주둔시키고 지키면서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루 지날수록 이 사람들은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웬 두 할아버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두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80 넘은 두 할아버지만 이 진 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젊은 군사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할례를 받고 진에 누워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심이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할례를 받아라, 누워 있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워라 시킨 거예요. 군사들을.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누워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고 말 테니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것에 못 이긴 이 오빠들이 이 세겜 추장의 아들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내 동생 결혼시켜 줄게 해놓고 할례를 받고 사울 루에 들어가서 남자를 다 죽였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할례는 아프다예요. 움직이지 못한다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진 안에 누워 있어요. 할례를 받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 거죠. 그 모든 수발들은 여인들이 다 드는 거예요. 여인이 먹을 것도 줘요, 소독도 시켜줘요, 뭐 해줘요. 진은 두 할아버지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높은 망대에 올라간 여리고 군사들이 쳐다보고 있다면 쳐들어가자 이런밖에 더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순종했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고 있다고요. 죽기를 각오한 순종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는데 바로 등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칼을 꽂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죠. 바로 쫓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잠깐 볼까요? 이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 있는데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래요. 요단 강물이 지금 최고조로 오를 대로 올라 있어요.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은 요단강이 낮은 개울 같은 곳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저 때는 아마도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건너라고 그러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건너려고 앞에 있는데 강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쭈뼛쭈뼛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건너라니까 건너는 거예요. 요단 강물에 제사장들의 발을 딱 담글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6절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만 읽을까요? 시작.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갈라져요. 위에서부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은 물벽이 쌓이겠죠. 물벽이 계속 쌓이고 밑에는 물이 마르는 거죠. 흙바닥이.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까지, 죽음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을 때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럼에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100살 때 낳은 이삭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치잖아요. 그 순종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죽음이 우리를 눈앞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우리가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주님께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다 진에 누워있고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다 죽음 당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쳐들어오지 않아요. 아마도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망대에 올라가서 저들이 왜 저래? 저들이 왜 저래? 라고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들이 절대적인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 6장에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순종, 무모할이 많지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고요. 손자병법이라는 책도 보지 않았고요. 전쟁은 드라마나 영화로 배운 사람이에요. 네, 총을 쏘본 적도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총을 훈련소에서 딱 30발 쐈어요. 30발 쏘고도 유일하게 혼자 불합격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몇백 명의 훈련병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저 혼자 불합격 그래가지고 혼자서 하루 종일 총 탄피 주었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비군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총 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는 그래서 총을 훈련소 나와서 이제 10발씩 안 쏘고 5발씩 이렇게 쏘거든요. 저는 이 관역판이 항상 깨끗했어요. 구멍이 뚫리지가 않아요. 왜 제가 총을 쏘면 왜 관역판은 그렇게 세죠? 구멍이 뚫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감독관이 누구 몇 발 이렇게 꼭 말을 해요. 하나님 제발 저는 말 안 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 관역판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더니 제 관역판은 그 누구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총알을 쏴가지고 관역판에 맞춘 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관역판 3발 맞춘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제가 관역판을 쏘면 관역판이 탁 넘어져야 되는데 제 관역판만 안 넘어져요. 막 방송에 마이크로 봐라 뭐 3번 뭐 봐라 막 계속 이런 말만 들려오고요. 막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전쟁의 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 알아요. 긴장하고 지켜야 된다는 건 알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긴장하게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반대로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막 그 갑옷 이런 것도 없었겠죠. 할례를 받았으니까요. 다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해요. 10명의 그 문둥병 들린 사람들이 내가 이러면 어쨌든 죽으니까 적군에 가자 라고 했을 때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걸어오는 그 걸음소리에 적군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으면 죽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 죽으면 죽자.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두 할아버지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든 군사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베풀어 주고 있는 이 두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두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두 분이 와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이 두 할아버지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군사들이 하면서 이 할아버지들, 이 장군, 대장, 리더에게 얼마나 감사함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리더인 줄 믿습니다. 리더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리더는 본을 보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우뚝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지레짐작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레짐작이라고 하는 못된 병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과 사무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래도 이거 조금 남겨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요. 자기 혼자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라고 하는 지레짐작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합니다. 어떤 그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런 지레짐작에는 근데 우리가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나 사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지레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쯤은, 요런 것쯤은 이게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사울 왕도 똑같이 지레짐작으로 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말씀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이요, 당신이 지금 적들에게서 빼앗은 그런 것이 있다고 이것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틀어 볼 때 최고의 절대적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진짜로 죽으셨으니까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명령하신 그 길을, 순종의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기쁨을,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주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절대 순종. 다시 한번, 절대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정부가 잘하자라고 하니까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QR코드로 하고 있고 마스크 다 쓰고 계시고요. 지금 저도 아까 17만 평 할 때 침이 팍 튀어가지고 아주 혼날 건데요. 마스크 써야 되고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순종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뒤돌아서면 또 하나님께 대들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할례받고 누워 있었던 그 지역은 넓은 곡창지대 평지였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멋진 광야가 평야의 지대가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순종하심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의 명령하심에 의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저희가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겠나이다, 올려드리겠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아버지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